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좀 길게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번에 집회 끝나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분교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얼굴 표정이, 성도들에게 얼굴 표정이 이렇게 이쁠 수가 없다라는 거. 이 미국에서 계시다가 이렇게 한국 분 보니까, 미국은 아무렇게나 생겨서 아메리카라고 아무렇게나 생겨서 아메리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한국에 여기 와니까 너무,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자기가 은혜 받고 이렇게 가게 됐다라는,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쳐다보면 정말 스캔이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모습,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인사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본문은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앉은뱅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지, 아니 이 성경의 저자 이 바울이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앉은뱅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좀 방송실 띄워주세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 오늘 제목입니다.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 저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빼곡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 위치는 뭐냐면,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 위로 승천하셔서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분부한 것 기다리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50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에게서 오순절날,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명령 따라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 그 예루살렘 120명의 문도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구나, 그 예수를 내가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말씀이 임한 그들에게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100명, 200명, 300명, 400명, 30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습니다. 그 예배하는 모습, 거기에서부터 드디어 신약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 개념이, 지금까지는 유대인의 회당이었거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창립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있는 이 교회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이려면, 교회다우려고 한다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처럼 먼저 모여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일 낮 되면 자꾸 모이고 오후 예배도 모이고 자꾸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가 회중이라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회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모여야 됩니다. 우리 잘 모이고 있죠? 네, 여러분 잘 모입시다.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게 공급되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게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이 칼빈은 교회는 마치 성도들에게 어머니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아가에게 엄마가 우유도 공급해주고 아이에게 기저귀도 갈아주고 보호해주고 교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공급받고 성도가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교회거든요. 그리고 말씀으로 공급받은 그들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고 그래서 기도에 힘쓰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것. 이것이 건강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이 시점에서 우리 주품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자는 거죠. 건강한 교회로서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말씀도 가짜 말고 순전하고 신령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통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본문에서는 3,000명이 모였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면요 3,000명이 한 곳에 모였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모인 숫자가 3,000이라는 것, 3,000명이 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실제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그렇게 큰 공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때로는 20명, 30명, 50명, 100명, 200명. 그래서 예루살렘 전 지역에 흩어져서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를 만들어서 형성된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가 20명, 30명, 50명, 100명 해서 교회가 드디어 설립됐는데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3장을 통해서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2장에서 교회의 시작을 알리고 3장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독자로 하여금 무엇을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바로 새로 출발하게 될 교회는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지 말고 새로 출발하게 될 내 자신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의 모델로서 이 사도행전 3장을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 시대, 이 시대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안진뱅이가 베드로에 의해서 일어난 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 내 자신이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는 우리 부흥회였고 그 전주에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죠.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하나님께서 주시리니 하면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너희가 멸망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3장. 여러분 한번 성경 볼까요?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는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즉 말씀으로 임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결국 모세의 중보는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중보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 그래서 여기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에 대해서 16절 말씀에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믿으면 성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완전히 낫게 되고 예수 믿으면 19절에 새롭게 되고 이 새롭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새 창조,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아담이 되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제2의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와 여러분이 다시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죄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어야 새롭게 되고, 나중에 25절, 26절에서는 예수 믿어야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4장 12절에서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게 된다. 이것이 사도행전 3장과 4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풍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내가 성하게 되고, 내가 낫게 되고, 내가 새롭게 되고, 내가 복을 받게 되고,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가진 것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워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영생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율법 대신에 복음을 통해서, 모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신약의 산상수훈, 신약의 시내산 산상수훈과 구약의 시내산에 있던 모세 율법과의 비교해서 모세의 중보, 그리스도의 중보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 3장에 나와 있는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3장 1절부터 우리가 봤던, 한번 성경을 또 보세요.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성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 의해서 일으킴을 받았을 때 성전 미문에서 꼼짝달싹도 하지 못했던 이 사람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로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구약의 시내산, 신약의 시내산과의 관계 속에서 3장 1절에서 10절 이 안진뱅이 사건을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성경을 조명했다고 한다면 3장 1절에서 10절은 교회가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난 기적 사건이잖아요.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기적의 사건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이 저자 누가는 이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기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는 오류가 없는데 교회의 시작을 알리면서 왜 하필이면 안진뱅이였냐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이 안진뱅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실존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 안진뱅이라는 말 속에 나 자신의 실존을 빼곡하게 집어넣고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제대로 정확하게 성경적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우리의 실존이 제대로 파악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다시 한번 강해서, 지난주는 율법의 관점에서 비춰봤다고 한다면 이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 우리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예화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자라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 다 잊으셔도 되고요. 이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제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제 강해의 설교니까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네, 제9시 기도 시간에, 자, 이제 누가가 기록을 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제 한번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의 입장에서 이것을 기록하면서 독자로 하여금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가라는 겁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올라간 사람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간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9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9시, 유대인들의 율법적 규례에 의하면, 율법적 규례에 의하면 하루에 3번씩 제3시, 제6시, 제9시 기도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율법적 규례예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교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그랬죠? 그리고 초대교회 이제 시작될 교회의 아주 중요한 리더가 된 거예요. 그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자, 율법적 규례가 아닌 이제는 종교적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 즉 종교적 규례와 율법적 규례가 아닌 종교적 습관에,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죠.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지없이 내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여지없이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예요. 기도 안 하면 다 뺏깁니다. 기도 안 하면 실패한다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목사 되고 기도의 끈을 내려놓잖아요. 하나님 은혜는 그때부터 간직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의 끈을 내려놨다.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한다고 한다면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에 대한 기도의 능력, 기도의 통로, 기도로 원수를 밟으라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써낸 사람이 바로 E.M. 바운즈. 특별히 E.M. 바운즈가 썼던 기도로 원수를 밟으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상당히 무섭죠? 기도로 원수를 밟으라. 저게 무슨 뜻이냐면 저 책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요. E.M. 바운즈는 미국 사람이에요. 1835년도. 그러니까 1835년도니까 시기적으로 이제 1600년도 헨리 스쿠걸, 1738년도 존 웨슬레, 그 다음에 100년 정도 흘러서 1835년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존 웨슬레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아요. 천성적으로 머리 좋은 사람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고개를 숙입니까? 여러분 아닌. 천성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분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참 24살 때 변호사가 됐습니다. 다시 그 책 띄워주시면요. 24살 때 변호사가 됐어. 그러니 대단하죠. 지금도 변호사 시험 어렵지만 저 때는요 더 어려웠어요. 근데 변호사가 됐는데 윌리엄 맥켄들이라고 하는 그분이 설교할 때 그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 받아서 내가 목사 돼야 되겠다. 그래서 24살에 됐던 변호사 생활을 포기해버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됩니다. 머리가 기가 막히니까 글 잘 쓰겠죠. 설교도요 하나의 아티클이거든요. 이 설교를 하려면 정말 머리에 든 게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 머리 좋은 E.M. 바운즈가 설교를 쓸 때 얼마나 잘하겠어요. 정말 부럽잖아요. 그냥 설교를 논리적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아마 설교 준비를 잘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시작해서 개척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 좋고 설교 잘하는데 안 모이는 거예요. 이게 웬일일까 하고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죠? 그래서 답답해서 윌리엄 맥켄들이 저기 이름도 E.M.이 맥켄들이라고 하는 영어 이니셜을 집어넣어서 자기 이름 만들어버릴 만큼 맥켄들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 사랑했던 사람이 E.M. 바운즈였거든요. 맥켄들이 목사님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왜 목회가 안 되죠? 왜 사람들이 이 말씀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럴 때 맥켄드리 목사님이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기도만이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다. 그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집에 가서 새벽 4시부터 5시, 6시, 7시까지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성경도 안 읽고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도 안 전한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고. 그랬더니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마음에 뜨거움이 임하기 시작하고 말씀 듣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흐느끼기도 시작하고 말씀 듣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마음껏 웃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많이 부흥된 겁니다. 그분이 바로 윌리엄 맥켄드리예요. 그런데 저 책에서 윌리엄 맥켄드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유지해라. 친밀함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에서 떠난다라는 겁니다. 장로님 기도 안 하면. 그래서 그 친밀함의 방법이 뭔가? 윌리엄 맥켄드리, E.M. 바운즈가 얘기합니다. 바로 기도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그 친밀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깨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기도 안 한다. 반드시 시험 든다라는 거예요. 신앙 못 지킨다라는 겁니다.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목사님 새벽에 또 기도하려고 했는데 마음은 원인데 자꾸 몸이 약해서 못 나갔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저는 그 뜻이 아닙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나는 죄 안 짓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탈하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만만치 않다라는 뜻이에요. 육신적인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넘어지기 쉬운 것이 우리의 환경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신앙을 끝까지 지키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신앙에서 이긴다라는 거.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다 날려버립니다. 부흥해서 은혜 받았어. 근데 기도 안 해.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벌써 딱 보면 압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니까. 오늘은 대표기도 잘 하셨지만 벌써 대표기도 딱 쉽게 보면요, 저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기도인지 아니면 독립선언문 읽듯이 읽는 건지 벌써 느낌이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친밀함을 유지해야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신앙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험에서 이기게 해주시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렵고 힘든 일, 또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받아내는 통로로 이해하는데, 원래 기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어떻게 안 쉬고 기도합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 언제 기도만 합니까? 밥 안 먹고? 어디도 뭐 직장 생활도 해야 되지? 쉬지 않고 기도할.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항상 순간순간 우리 주님과 함께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심야기도 빠지지 마세요. 왜 심야기도를 빠지고 하면, 그러니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니까 믿음 생활해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친밀함이 있을 때 만나면 막 반갑죠. 막 보고 싶어가지고 막 약속 시간 막 좀 5분만 늦게 가도 약속 시간 5분 늦게 달려갔더니 무뚝뚝한 그 남자 화를 내네요. 그래서 브라보콘 사주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친밀함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러면서 그들의 뜨거운 사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fall in love. 사랑해서 푹 빠져 있는 사람.
사랑에서는 사랑에 푹 빠져서 안 될 사람이 있대. 어떤 사람이 사랑에 푹 빠지면 안 돼요? 잘 모르십니까? 자, 난센스 퀴즈입니다. 사랑에 푹 빠지면 안 되는 사람. 대머리는 사랑에 푹 빠지면 안 된대요. 왜 그럴까? 그것도 또 궁금하더라고. 대머리는 절대로 나쁜 거 아닙니다. 성경에도 대머리는 정결하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제가 대머리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대머리인데 사랑에 빠지면 안 된대. 그래서 야, 대머리는 사랑에 왜 그럴까요? 우리 주의자님 대머리가 사랑에 빠지면 안 된대요. 왜 그런데요? 홀랑 빠져서? 맞습니까? 대머리가 사랑에 빠지면 안 돼. 왜 그래요? 홀랑 빠져서 그런데. 뭐 좀 이상한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대머리는요, 사랑에 빠지면 헤어나기가 힘들대요. 헤어가 나기가 힘들대. 머리를 헤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머리는 헤어나기 힘들어서, 머리카락 나기가 힘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엉뚱한 말을,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모기천 집사님이 어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야유회 갔는데 거기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 대머리가 왜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다 누가 알아요. 홀랑 벗겨져서 뭐 이런 소리, 저런 분이나. 그래서 헤어가 나기가 힘들어서, 사랑에 빠져서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머리카락 나기가 힘들어서 그런. 뭐 이렇게 또 분위기가 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 여기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건강해야 돼요. 기도 시작하세요. 하나님 앞에 주여, 연약한 육신, 세상에 유혹 많고 시험 많을 때 내가 기도 안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고 그 사람은 믿음에서 실패합니다. 금요 심야기도도 목사님이 전화해서 나오고 그런 거 말고 정말 기도하고 싶어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런 마음 가지고 달려와서 윌리엄 맥켄들이 그 권면처럼 이엠 바운즈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믿음에서 실패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하면 실패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는 기도 안 하면 실패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고개 숙이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고개 숙이면 어떡해요? 바로 본문의 말씀에 제9시에 베드로는 믿음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했잖아요.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래도 기도의 내용이 율법적 규례를 넘어서 그것이 종교적, 개인적 기도의 습관이 되어서 시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3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3장 2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또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3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것을 지난주에는 제가 율법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조명했는데, 이 말씀은요, 반드시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필립 얀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유명한 저술가이고 복음주의자였던 필립 얀시, 이분이 나중에 동성애를 조금 옹호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했지만, 이 필립 얀시가 쓴 책에서도 은혜,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게 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 3장 2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은혜가 구원이거든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3장 2절을 제대로 이해해서 성경대로 이해해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지금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힘주어서 강조했던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요만큼이에요. 이것이 그냥 우리는 안진뱅이 태생적으로 후천적으로 고칠 수 없는 안진뱅인가 보다 거기까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거기에서 이해하면 안 돼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거기에다가 옹골차게 집어넣은 문장이 되고, 그리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단어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여러분 구원 없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자신이 구원을 얻지도 못하면서 안진뱅이 됐다고 자기 스스로 나는 안진뱅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니까요. 그만큼 중요한 단어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지우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이 글을 기록했던 누가가 헬라어 원문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러면 원문에서는 이렇게, 제가 이걸 할 수 없이 여러분 헬라어에 대해서 좀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이 내용을 정확히, 그래야 누가가 이 글을 쓰면서 무엇을 독자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싶었던지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그대로 써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못 읽을 것 같아서 한글로 밑에까지 다 써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잘했지요? 이걸 못했다 그러면 진짜 나쁘죠? 자, 한번 아마 말을 들으면 이해를 못해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카이라는 거면 카이, 티스, 아넬, 그 다음에 콜로스, 에크, 코일리아스, 메트로스, 아우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카이, 티스, 아넬, 콜로스, 에크, 코일리아스, 메트로스, 아우투, 그렇게 헬라어 원문이 그대로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그 직역의 뜻을 알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누가가 어떤 의도로 기록했는지를 이 문장을 통해서 그 묻어나는 느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엇을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아우토, 메트로스, 코일리아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 말씀은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우토, 그의, 메트로스, 이것은 아우토, 영어로 보면 히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유격, 히스, 아우토, 우, 오수, 오에, 이것은 이격,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그의 메트로스, 엄마의 코일리아스, 이건 코일리아스, 비슷하게 보이죠? 코일리아스, 메트로스, 이거는 영어 이니셜의 M입니다. 그래서 코일리아스, 메트로스, 아우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코일리아스는 엄마 배 혹은 엄마 자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그 안진뱅이, 이 콜로스라고 하는 건 안진뱅이인데, 안진뱅의 아네르티스, 이것은 그리고, 여기 제가 번역했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 테로부터, 제가 그렇게, 그리고 그대로 직역하는, 이게 카이 앤드입니다. 그리고 티스, 아네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여기에서 그의 어머니의 테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하나, 아네르티스, 그래서 사람 하나라는 겁니다. 그게 그거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굳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 실존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어머니 태로부터, 중요한 건 전치사 에크예요. 에크. 뭐뭐로부터 분리 이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에크. 그래서 에크. 따라합시다. 에크. 이건 뭐냐면, 그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온 안진뱅이. 안진뱅이는 안진뱅이인데 그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온 안진뱅이. 그러면 우리가 빨리 이 누가의 의도를 이해하잖아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문장이라니까. 이것은 뭐냐면 본성적으로, 천성적으로, 그렇죠? 어머니 태로부터
후천적이 아니에요. 본성적으로 천성적으로 안진뱅이를 이것도 좀 설명해야 되지만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뜻인데 결국 죄인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죄인은 어떤 죄인이냐면 나면서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죄인이었던 사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나면서부터 죄인이었다. 그럼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인가 보다 그렇게 인정하니까 그렇게 봐버리니까 문제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는 뭘 하냐면 인간은 나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태생적으로 아니 본능적으로 아니 본질적으로 아니 본성에 있어서 아니 유전적으로 죄의 유전적 괴뢰를 벗어날 수 없는 즉 아담의 원죄의 유전적 괴뢰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예요.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통해서 나는 태생적으로 본성이 본질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원죄의 유전적 괴뢰를 통해서 나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원초적 죄인. 따라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떤 방법,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지만 그 성전 미문에서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원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실상, 우리의 자화상,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나면서부터 죄인인가 보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래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도 그게 뭐가 어때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치고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앙이 들어간 사람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당신 죄인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나는 죄인이에요.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인정 속에 대단한 성경이 말하지 않는 엉뚱한 죄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저는 죄인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요. 저는 죄인이지요. 맞아요. 목사님 전 죄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 다 죄악투성이지요. 저는요 어렸을 때 친구들 막 싸우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욕도 하고 남의 거 훔쳐본 적도 있고 엄마에 대해서 막 싸우고 엄마 막 반항하고 이런 적도 있고요. 또 나중에 성장하면서도 다른 사람 괴롭히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얼마나 나쁜지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죄인인 것이 내가 이렇게 죄의 결과를 놓고 죄의 열매를 놓고 내가 그런 죄를 졌으니까 나 죄인이지요.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할 때 교리적으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인정 안 해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리적으로 당신 죄인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 나 어렸을 때 그런 죄 졌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지옥까지 가?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거지. 그게 지옥까지 가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죄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성경은 죄인이라고 할 때 안진뱅이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원죄,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해결될 수 없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서 우리는 죄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로는 교리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해요. 실제로 인정 안 하는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알아요. 여러분 죄인인 거 맞죠? 예를 들어서 이건 또 누구 지키면 또 왜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는가? 죄인인 거 맞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나 죄인이에요. 그럴 때 죄인으로 교리적으로는 인정을 하는데 자기 자신이 죄인, 지옥 갈 죄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진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죄인,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인정하는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달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나 같은 것,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적이에요.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막 감격이 있는 거예요. 정말 나 같은 걸 살려주시다니 하나님 주님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 없어서. 그런 마음이, 모습이 표면적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저 나 같은 것 하나님 살려주시다니 그 모습이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요.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100만 금을 줘도 용서받지 못할 것을 주님 앞에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죄인이어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감격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대할 때 틀려요. 진짜 죄인인 것을 인정한 사람 대하는 게 틀립니다. 누가 좀 잘못을 했어도 그저 그러려니 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 못하니까 누가 내 자존심 좀 건드렸어요. 기분 나빠요. 너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뭘 쳐다봐. 눈을 뽑아버릴 거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코 용서 못해요. 말로만. 포장된 그리스도인이지 진짜 나는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 대하는 것이 틀립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굴의 기쁨이 벌써 달라요. 그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구나. 만나는 사람마다 반가워하고 감사하고 그저 그냥 기쁨이 넘치고 나 속죄함을 얻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시죠.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누가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교리적으로만 인정하지 실제로 내가 이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원죄의 유전적 괴리를 벗어날 수 없는 주님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죄인, 그것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하지 않아요. 죄인이라고 인정하면서 교리적으로 인정하지 실제적으로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한다니까요. 그러나 본문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강력하게 말하는 게 뭡니까? 너는 뿌리 깊은 죄성을 가진 도저히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율법의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3장 2절 속에 빼곡하게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본문을 보고도 그래 나는 죄인이네 하면서 내가 지옥 갈 그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교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그래요. 7, 80% 이상은 지금도 내가 죄인이라는 거, 죄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내가 지은 죄의 결과, 죄의 열매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내가 이런 죄, 내가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욕하기도 하고 싸울 때 막 송곳으로 찍어버리고, 이건 강문종 목사님이 찍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우리 강문종 목사님이 친구가 하도 이렇게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송곳으로 무릎을 찍어버렸대요. 그래갖고 캡틴 됐다는 전설이 있어. 그래요. 우리는 죄를 생각하면 그 죄의 결과를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까
근데 그것 좀 졌다고 해서, 내가 좀 거짓말 좀 했다고 해서 나 지옥까지 가? 그건 하나님 너무하신 거야.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죄의 열매가 얼만큼 있느냐, 무슨 죄가 얼만큼 있느냐, 그거보다도 아담의 원죄로 인한 죄성을 보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진 내 자신의 실존을 빨리 이해하라 라고 하는 것이 3장 2절에서 누가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로마서는 교리서신이죠. 로마서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1장, 2장, 3장이 결론이에요. 뭔지 아세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봐, 이겁니다. 자, 이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로마서 1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유대인도 또한 예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다 죄인이다. 그랬더니 3장에 가서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죄가,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볼까요? 로마서, 이제 너무 중요하니까 로마서, 사도행전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3장에서 보세요. 자신이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는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3장 1절에서 그러는 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3장 9절에 그러나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헬라인은 모든 세상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어요. 자, 하나님이 볼 때 의인은 없더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의인 없습니까? 정말 의인 없어요. 이거 한번 착하게 산 사람 없습니까? 여기 의에 대해서 다시 선을 얘기하잖아요.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 다음에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 행하는 사람 없습니까?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없습니까?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없습니까?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얼마나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 죄인이래요. 그것은 뭡니까? 내가 율법적으로 유대인이 말했던, 우리는 율법을 착한 사람, 가난한 사람 돕기도 했고 구제하기도 했고 내가 이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았다. 하나님은 그 죄가 나타나게 된 죄의 결과, 열매를 보고 의인이다 죄인이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 의인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원죄예요. 원죄. 이 원죄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원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래서 성경에서의 죄의 개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개념, 내가 이렇게 착한 일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죄의 개념은 아담의 유전적 괴류에서부터 본성적으로 나는 죄인이고 이 본성적인 죄로 인해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내가 좀 착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착하게 살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대로 살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죄성. 그래요. 옛날에 우리 교단에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뭐 이름만 되면 금방 아는 목사님이죠. 얼마나 훌륭하신지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이 60, 70 넘고 은퇴하시고 80 넘으면서 치매가 온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 목사님인지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80 넘으면서 치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치매가 오니까 교회에서, 여전도회에서 우리 목사님 치매 때문에 서로 간호하고 이렇게 순번을 짜서 간호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똥도 치워주고
옷도 다 해줘 관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모님도 안 계시고 혼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 권사님들이 나이 드신 80이 넘은 그분을 얼마나 위대하게 사셨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케어를 하는데 그분이 케어를 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란 줄 아세요? 그렇게 거룩하신 목사님인데 케어하러 온 권사들한테 욕을 하는데 세상에 그런 욕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막 본인이 만든 욕도 있고 수입해온 욕도 있고 막 어떻게 다들 깜짝 놀란 거 버리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목사님이 입에서 그렇게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막 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래버린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내가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의지에 의해서 포장되고 살았을 뿐이지 사실은 내 가슴 깊이 해결할 수 없는 원죄의 근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다 그런 모습이에요. 단지 선하게 보일 뿐이지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과연 그 목사님이 천국 갔냐, 유튜브에도 과연 그 목사님이 천국 갔냐, 지옥 갔다 막 이렇게 말. 그러나 그것은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억누르고 인격적으로 훈련받아서 그것을 누르고 있을 뿐이지 내 본성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 그 본성 자체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성적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인이지만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나를 이 모든 죄성에서부터 구원해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할렐루야! 그래요. 그 문제는. 저도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랬어요. 저도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되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부인한테 잘해주라는 거예요. 남자가 빨리 죽어야 돼요. 남자는 죽을 때 그 순간까지도 여자는 죽을 때까지 오늘 죽었는데도 어저께까지 양말 빨아서 뒤집어 놓고 밥 먹고 그러고 가서 보니까 돌아가신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남자들은 징글징글하게 이 아내 없이 딱 되는 순간부터 막 냄새나고 힘들고 막 짜증나고 성질은 불같아지고 막 왜냐면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잘 안 들으니까 답답하니까 막 이렇게 져서버리려고 그러고 막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있어야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득 항상 여러분 아내한테 잘해주세요. 그리고 남자들 빨리빨리 어느 정도 되면은 그냥 죽어야 돼. 뭐 어떻게 여러분도 금방이에요. 우리도 빨리빨리 죽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만약에 치매가 어쩔 수 없잖아요. 치매가 와갖고 이러면은 성도들이 혹시 우리 아내가 없는데 이제 간호하러 온다 해갖고 오면 나 간호하러 올 사람이 있을까 싶어. 막 젊었을 때 힘 있을 때는 막 목사님 막 간이 안 좋고 위가 안 좋으면 제가요 막 이식해드린다고 막 그래 신장도 띄워주겠다는 사람 막 시글시글 있어가지고 그 사람 거 받아서 창고에다 집어넣었으면 수십 개의 신장. 근데 나중에 날상 병 들었을 때 와서 간호하실 거예요? 네?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득 나 자신도요. 나도 그 목사님처럼 그 유명한 목사님이라니까 실제로 있었던데 막 우리 성도 들어갔는데 막 18 계자녀도 보통이고 막 욕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 저럴 수 있을까? 그러면 실망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치매 걸리기 전에 미리 이야기하는데 혹시 그런 일이 닥쳐도 사람은 다 그래. 본성적으로 죄인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다 그래. 사람은 다 그래. 어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런 것처럼 우리는요 깨끗한 사람 없어요. 그래 내가 좀 선하게 노력하고 윤리적으로 그런 거 말고 나 본성적으로 나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주님의 능력 아니면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는. 여러분 인정하세요.
내가 좀 착하게 살고 선한 일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런 거 말고 나는 본성적으로 주님 아니면, 주의 은혜 아니면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몸과 박 다 닦으사 정결하게. 너무 높이 잡았죠. 그러나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요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인인 것, 지금 누가가 힘차게 외치지 않습니까? 교리적으로 인정하는 것 말고 원죄의 유전적 교류에서 주의 은혜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원죄의 유전적 교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여지껏 내가 지은 죄, 내가 좀 선을 행했다고 영적으로 교만한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바리새인적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선을 행했으니까, 유대인들처럼 율법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착한 일도 했으니까, 나는 그러한 살인죄, 간음죄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멸망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영적 교만에 빠져있는 저희들은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이제 주님 아니면, 우리 예수님 아니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해서 주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